안녕하세요. 앙겔스TV의 마항입니다. 요셉 그는 누구인가? 요셉의 이름에 대해서 제가 해석을 할 겁니다. 여호와께서 더하실 것이다. 여호와를 돕는 자란 뜻입니다. 일단은 요셉을 이야기하기 전에 이 야곱을 얘기할 겁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 라반의 집, 삼촌이죠. 삼촌의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근데 첫눈에 이 둘째 딸 라헬에게 반하고 맙니다. 삼촌 딸 둘째 딸에게. 결국 그 라반에 얘기를 합니다. 둘째 딸 라헬을 좀 달라고, 결혼을 하고 싶다고. 근데 라반은 조건을 줍니다. 7년을 일을 해야 한다. 7년을 일하면 나의 둘째 딸 라헬을 줄 것이다. 결국 그는 7년 동안 일을 합니다. 열심히 일을 해서 했는데 이 삼촌이 또 말을 돌립니다. 일단은 첫째 딸 레아를 줄 것이니까 7년을 더 일을 하라. 합의 14년을 일을 하면 나의 둘째 딸 라헬을 줄 것이다. 제 입장을 봤을 땐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사랑의 바보였습니다. 결국 열심히 14년을 일해서 결국 첫째 딸 레아와 둘째 딸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이죠 라헬을 얻습니다. 일단은 야곱에게는 4명의 여인이 있었죠. 이 여인을 통해서 자녀를 낳죠. 첫 번째는 레아, 둘째는 라헬, 그리고 세 번째는 레아의 시녀 실바, 그리고 네 번째는 나의 시녀 비아. 이렇게 4명의 여인을 통해서 자녀를 낳습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은 창세기 30장 22절 24절을 보면 라헬이 야곱의 라헬의 첫째 아들을 놓습니다. 근데 둘째 아들 이 베나멜을 놓고 너무 출산의 고통이 너무 심해서 세상을 떠납니다. 라헬에게는 요셉과 베냐민이 있죠. 그 가운데서 야곱이 얼마나 슬펐을까요?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을 떠나니까 결국 이 요셉을 다른 형제에 비해 너무 챙겨줍니다. 그리고 창세기 37장을 보면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절에 4절을 보면 야곱은 자녀들 중에 요셉을 가장 사랑합니다. 그래서 형들의 질투를 많이 받죠. 근데 창세기 37장에서 5절에 10절을 보면 요셉이 꿈을 꿉니다. 근데 이 꿈을 통해서 요셉의 곡식당이 일어서니까 형들의 곡식당에 절을 한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화가 나겠죠, 형들도. 아니, 아버지가 요셉만 사랑하고 짜증이 나는데 이 요셉이 건방지게 너의 곡식당이 나의 곡식당에 절을 한다는 꿈의 얘기를 하니까 화가 날 수밖에 없겠죠. 결국 창세기 37장에서 18절 36절을 보면 형들은 요셉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은 20냥을 받고 노예로 팔게 됩니다. 결국 창세기 39장을 보면 이스라엘 왕 경호대장 보디발의 노예로 살게 되죠. 근데 창세기 39장 2절에 6절을 보면 요셉은 보디발의 집안 영향력을 많이 하고 보디발의 집안도 주님 안에서 요셉을 통해 축복을 받습니다. 역시 하나님의 사람이 들어오자마자 엄청난 축복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9장 7절에서 23절을 보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합니다. 그 이유는 요셉이 잘생겼고 몸도 좋았겠죠. 하지만 요셉은 그 유혹을 거부합니다. 왜? 그는 하나님의 자녀였기 때문입니다. 결국 화가 나죠. 이 요셉이 나의 유혹을 거부를 해. 너무 화가 나서 요셉을 누명을 씌웁니다. 내가 요셉에게 당했다고. 결국 요셉은 감옥에 갇히고 맙니다. 요셉 이때쯤 되면 얼마나 하나님 원망했을까요? 아니 형들에게 노예로 팔린 것도 억울한데 이 보디발 아내에게 이 이스라엘 왕 경호대장 보디발 아내에게 누명이 쓰여서 요셉이 누명이 쓰여서 이 감옥에 갇히니까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그리고 40장을 보면 이집트의 포도주 바친 신하가 감옥에서 만나게 됩니다. 근데 포도주 바친 자가 신하의 꿈을 해석을 합니다. 당신은 언젠가 풀려날 것이다. 그 포도주 바친 자는 감옥에서 풀려납니다. 일단은 그 전에 요셉이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하지만 그는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서 무자가 나죠. 역시 하나님의 사람은 틀리긴 틀린 것 같습니다. 결국 세월이 계속 지나갑니다. 근데 41장을 보면 이집트의 왕 바로가 꿈을 꿉니다. 많은 이집트의 꿈의 해석가들은 왕의 꿈을 풀지 못합니다. 근데 포도주 바친 자가 그때 요셉의 이야기를 해줍니다. 요셉이 나의 꿈을 해석했는데 정말 꿈 해석을 잘한다. 결국 그 왕은 요셉을 빨리 데리고 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왕은 요셉을 불러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41장에서 25절에서 26절을 보면 41장에서 25절 36절을 보면
요셉은 왕의 꿈을 해석을 합니다. 그 내용은 7년 동안 풍년이 오고 7년 동안 감옥이 흉년이 온다는 얘기를 하죠. 요셉은 훌륭한 지도자를 세워 이 일을 준비하라고 합니다. 근데 그 41장에서 37장에서 57절까지를 보면 왕은 요셉의 꿈의 해석에 감동을 받아 요셉을 총리로 세우게 됩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니까 결국 그는 총리가 되어 이 7년의 풍년과 이 7년의 감옥이 왔을 때 대비를 합니다. 결국 많은 곡식단을 채우면서 7년의 감옥이 왔을 때 이 곡식단을 많은 나라들에게 팔게 됩니다. 결국 이집트의 경제 이득에도 큰 도움을 줬겠죠. 그리고 42장을 보면 감옥이 심해 야곱의 집안도 힘들어합니다. 가나안 땅에서도 힘들어서 야곱은 아들들에게 이집트에 가서 곡식을 받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42장에 44장을 보면 요셉과 그 형들에게 얘기하는 장면인데 이 얘기는 너무 기니까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45장을 보면 드디어 형들에게 자기가 요셉을 밝히고 있습니다. 미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이집트의 총리가 된다고. 형들을 복수하셨지만 요셉은 형들을 용서합니다. 그 이유는 주님의 은혜가 크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야곱의 이야기를 또 할까 합니다. 창세기 46장에서 1절에 7절을 보면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집트에 가는 걸 두려워하지 말라고 약속을 하시면서 야곱은 자녀들에게 번영을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안심을 하고 이집트의 땅으로 갑니다. 그리고 창세기 46장 28절 30절을 보면 드디어 야곱과 요셉의 만남이 들어옵니다. 그 전에 그 형들은 야곱에게 요셉이 죽었다고 거짓말했겠죠. 근데 그 죽었다는 그 사랑한 아들이 내 눈앞에 있었을 때 얼마나 감동적이었을까요? 일단 29절 보면 하방절에 요셉은 자기 아버지를 보자마자 목을 안고 오랫동안 울었을 겁니다. 정말 형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그리고 보디발 아내에게 억울한 누명을 누명을 자기가 당하게 되고 그 가운데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 아버지가 얼마나 보고 싶었을까요? 정말 저도 눈물이 나네요. 그리고 30절을 보면 야곱이 말하죠. 너는 살아있는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었으니 나는 이제 죽어도 좋구나. 야곱은 정말 요셉이 정말 죽었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요셉이 살아있는 모습을 보고 또 그의 첫사랑 아닙니까? 첫사랑이 그 라헬의 자녀가 바로 요셉 아닙니까? 그 사랑하는 그 여자의 그 아들, 그 여성의 아들을 통해서 그 얼마나 그 아들이 보고 싶었을까요, 정말로. 그 라헬을 얼마나 많이 사랑했어. 바보처럼 14년 동안 일을 했는데 결국 얼마나 요셉을 껴안고 울었을까요? 정말 죽어도 한이 없단 말이 왜 그런 말인지 저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47장을 보면 야곱은 자녀들에게 이집트의 고지 땅에 사는 얘기가 나오고요. 48장은 요셉의 자녀들은 자녀들이죠. 므낫세가 에브라임의 복을 빌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셉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49장을 보면 야곱의 자녀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장면이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50장을 보면 결국 야곱은 세상을 떠나니까 이 형들이 요셉을 되게 두려워합니다. 이제 우리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요셉은 우리를 복수하지 않을까. 근데 요셉은 창세기 50장 20절에 말을 합니다. 형들이 나를 해치려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형들에게 악으로 선을 바꾸셨다고. 그래서 오히려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게 하셨다고. 정말 감동적인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정말 그 요셉은 총리였기 때문에 그의 형들에게 복수할 수 있었고 그리고 보디발 아내에게도 복수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복수하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넘치게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 크게 받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수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만큼 컸기 때문이죠. 그리고 110살에 요셉은 세상을 떠나면서 요셉의 이야기는 끝납니다. 저는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는 세상과 틀리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요셉은 이태 팔려가 억울한 누명 때에 갇혀 있었지만 주님의 원망하지 않고 말씀과 기도로서 생활하고 오직 주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이 말씀이 생각나네요. 로마서 12장 21절 말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정말 이 말씀이 생각하면서 묵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 주님만 의지하고 말씀과 기도로서 무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요즘 세상을 보면 서로 욕을 합니다. 당신 탓이라고. 하지만 이런 게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뿌려진다면
언젠가는 우리가 서로 욕하지 않고 서로 이 요셉처럼 용서하는 모습이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들어야겠죠. 어떤 책에 보면 큐티에 관련된 책을 보면 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는 거는 이 한금을 놓친 거와 똑같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한금입니다.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런 말이 있죠. 또 성경을 읽는 거는 마귀가 허락했지만 묵상한 거는 마귀가 항상 방해를 한다고. 항상 마귀는 우리를 묵상하게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못하게 하죠. 성경은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읽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고 깊게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있고 더 나아가서 내 자신을 변화시켜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있죠. 그래야지 나와 가족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셉도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마다 묵상했고 매일마다 기도했기 때문에 그는 정말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영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거 안에서 끝까지 제 요셉의 이야기를 들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는 모세편입니다. 모세편 같은 경우는 서울숭실대학교의 강명식 교수님께서 모세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강명식 교수님은 승리와 진리를 또 부르시던 CCM 찬양 사역자시죠. 아무튼 다음 주에 모세편도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감사합니다.